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드리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녀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몽학선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몽학선생은 히랍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 히랍시대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를 현대에서는 그리스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히랍시대 때는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인데 히랍시대에는 16세기 때까지 노예가 시중을 들어주면서 학교를 데려다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열등성을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나타났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이 몽학선생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 보호의 기능입니다. 보호의 기능. 이 노예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자기 목숨과 같이 지켜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히랍시대 때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주요 직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적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 때에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 다시 말해서 힘있고 지혜 있는 노예들을 택해서 주인의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몽학 선생의 기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에덴의 선악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 위엄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여기기보다는 우리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하나님이 사용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성경을 보아 내려가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중에 흉흉한 파도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 그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이날이 때까지 살아오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새시고 또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살과 또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인도의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이 율법적인 것으로 자꾸 강압적으로 나갈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잘못되어져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되새기고 그것들을 자꾸 활용해서 우리들 신앙에 적용한다면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역시 같은 지혜가 요구가 됩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치우쳐서 보다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는 것 외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지고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에 대해서는 사실 또 외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서 우리가 신앙에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약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신층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이 인도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서 다다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할 때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골로새 지방에 있던 사람들과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치우쳐버렸어요. 믿음의 구원을 자꾸 덧붙여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났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생겼던 교회들이 큰 몸살을 앓게 됐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잘 이해할 것을 권고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서 잘 압니다.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소홀히 하고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놀기에 힘쓰지만 말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이가 공부에 재미가 붙여서 그 집에서 책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것을 삼가하고 책을 많이 보고 있을 때 또 어머니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바깥에 나가서 활동도 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공부도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 틈틈이 또 나가서 네 체력을 좀 단련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이야기는 상반된 이야기 같으나 결국 그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과 뜻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의 기능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이해해 나갈 때 우리들에겐 신앙에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또한 거울과 같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는 이 거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붙어 있는 그런 이물질이라든가 또 내 얼굴에 좀 그리고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잘 빗어서 단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은 우리들을 죄를 느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죄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여실히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십니다. 저녁내 수고하고 애쓰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말씀에 의지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그물을 쳤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물의 길이는 한정돼 있고 바다는 깊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쳐도 그 안에 고기가 들어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물에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즉시로 주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비춰지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에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나의 죄. 그것 때문에 몸서리게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그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여호와를 오직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동일한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에서 이 거울은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우리들의 해이해진 생각까지도 이 율법은 엄하게 그것을 찾아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약적인 율법의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으로 고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랍 시대 때는 여러 가지 창조 설화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물의 심판의 때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경은 보면은 연대기적으로 잘 이 표기가 돼 있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대기적인 시대를 쫓아서 보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신화의 때보다는 훨씬 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그쪽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이런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있을 때 그 타락한 천사는 이 땅에 아담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존속해 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러한 모든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이 요즘 시세말로 사람들이 많은 카피라이트를 얘기합니다. 이 카피라이트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오늘날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오십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신화가 있고 인간 사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가로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비하고 오묘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 있는 자녀로 받아주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웅매한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보면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에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벽에서 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것처럼 한심한 일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한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한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냥 거저 믿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조상의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 약속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세라와 하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구가 많고 수가 많고 어떤 이론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난의 때가 닥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께서 나타내신 그 믿음의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부여잡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종래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의 삶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첫사람 아담 생명은 다시 말해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삶. 우리들에게 삶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주시는 복을 모두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귀한 백성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날도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자들이 복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되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중에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The Lord bless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 Am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and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 i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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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for you. Amen. Am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